예수나라 TV 캠페인입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유일미 척경입니다. 스스로 계신 이는 아카페 사랑이시고 그분이 태초의 창조의 말씀이시니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국가 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은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우리의 해설입니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고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카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스스로 계신 하나님. 홀로 계신 분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만들어진 피조물입니다. 그분 손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모든 만물은 그분의 말씀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없는 것을 있게 만들어내는 권능의 말씀이십니다. 그 무한하신 권능을 우리는 높여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분의 지혜와 권능은 인간의 머리로는 도저히 측량 불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의 영원하신 영광입니다. 그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스스로 계신 이의 본질이 아카페 사랑이라는 것을 생각하는 시간입니다. 성령께서 오늘날 많은 사역자들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 말씀하시는 분의 본질이 아카페 사랑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아카페 사랑이십니다. 성경 말씀과 그분들이 하는 말이 맞지 않으면 우리는 많은 조심을 해야 합니다. 많은 영들이 세상에서 성령을 빙자해서 말을 하기 때문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아카페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아카페 사랑에서 확인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영광은 아카페 사랑입니다. 예수의 영광도 아카페 사랑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광도 아카페 사랑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한 본질이신데 그 본질이 아카페 사랑이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이거는 인간과 인간관계의 사랑이 아닙니다.
요 사랑하는 자들이란 말은 이런 뜻입니다. 사도 요한이가 성령의 통치를 받아서 하나님 본질의 통제를 받습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대로 아가페 사랑을 전이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에 사로잡혀서 그 사랑으로 이 책을 읽는 자들 또는 인류를 향하여 하나님의 사랑의 울림의 소리입니다.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성령으로 사도 요한 속으로 오셔서 그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달구어서 단새처럼 하얗게 달구고 불이 새 속으로 들어갈 때 처음에는 검죠. 그 다음에는 붉은색이죠. 그 다음에는 노란색이죠. 그 다음에는 흰색입니다. 그 흰색으로 사도 요한이 사로잡힌 겁니다. 하나님 사랑으로. 하나님 사랑에 사로잡혀서 사도 요한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안에 다 와 계시고 예수는 성령으로 그 사랑을 사도 요한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울려내는, 우러나게 하는, 솟구쳐 나오게 하는 울림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의 입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지체죠.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한 겁니다. 사도 요한이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임하신 성령의 사랑으로 우리 인간들을 향하여 사랑하는 자들아 이러셨습니다. 그분께서 친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영을 다 믿지 말라.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각성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만이 인간을 각성시키도록 만들었습니다. 성령은 하나님 자신이 영입니다. 성령께서 인간의 눈을 열어줘야만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영분별의 기준을 분명하게 제시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전하는 하나님, 본질이 아가페 사랑입니다. 아가페 사랑이 본질이 아닌 영들은 믿지 말라는 겁니다. 그 영들을 믿으라고 한 것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말을 빙자해서 또는 국가의 위험을 빙자해서 예언을 하루도 수없이 쏟아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좋은 소식, 어떤 사람은 불길한 소식, 밝은 소식, 어두운 소식이 막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국가 위기에 처해인 것을 아는 자들마다 지푸레기를 하나 짚는 심정이 되어서 그분들이 하는 한마디 한마디를 놓치지 않고
위로도 삼고 경고도 삼고 또 두려움도 삼고 시비가 엇갈리는 이런 참으로 어수선한 세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어를 분명히 해서 누가 거짓 선지자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의 말씀대로 그냥 영을 다 믿지 말라고 그대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했나 시험해봐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이 말씀은 예수가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 그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못을 박아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이런 뜻입니다. 아가페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인데 사랑은 행동으로 나타나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이지만 행동으로 세상에 오셨다.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하나님 자리를 내려놓고 피조물로 인간으로 와서 그 사랑을 확증하셨다. 죽기까지 사랑하셨다. 무덤에만 묻혀 있을 수 없어 부활하셔서 다시 하나님 자리로 복귀해서 인간을 건지기 위하여 속죄의 제사도 드리고 성령을 받아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으로 각 사람 속에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의 번제를 공급도 하시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을 주신다. 그분은 날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인간을 위해서 친히 기도하신다. 성령도 주신다. 사랑은 행동하는 것이다. 행동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 아가페 사랑은 빛처럼 드러나는 것이다. 드러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다. 사랑이 드러나야 사랑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은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럼 여기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고요. 인간은 피조물입니다. 인간도 만들어진 사랑으로 행동을 합니다. 만들어진 사랑으로 행동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이 아니다. 하나님께 속한 영이 아니다. 하나님의 본질에 스스로 계신 하나님 본질에게 완전히 통제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 하나님 본질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육체.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부입니다. 하나님 예수 속에 다 오셔서 예수를 완전히 통제를 했다. 아가페 사랑으로. 그것처럼 아가페 사랑으로 통제를 받지 않는 영은
하나님께 속한 영이 아니다 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성령이 지금 오셨어도 아직 아가페 사랑의 통제로 들어가지 않은 사람은 인간의 성질로 살죠. 그때 예언이 나오고 그때의 투시가 생기고 뭐 이런 영적 활동을 합니다. 그때가 위험한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각성을 받아서 이 말씀, 2절의 말씀을 확실하게 깨닫자는 것입니다. 그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영이요. 이 말씀을 확실하게 깨닫자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아버지가 예수 안에 충만한 것처럼 예수가 그의 성령을 우리 속에 충만히 부어주어서 아가페 사랑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는 삶이 되는 것. 이것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입니다. 만약에 그리스도란 용어가 없다면 해석이 좀 달라질 수 있을 겁니다. 예수 속에 하나님이 다 오셨다. 이 소리입니다. 이렇게 풀어야죠. 예수 속에 하나님이 다 오셔서 예수의 육체 속으로 하나님이 다 오셔서 그를 완벽하게 통제하신 것을 깨닫고 시인하는 또는 시인하게 만드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적과 공작으로 인해서 말할 수 없이 어두워져 있습니다. 성령의 대각성을 받아서 성령의 빛 앞에서 말씀 한 절 한 절을 다시 다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흙풀무에 7번 단련한 은과 같다. 이랬습니다. 우리의 깨달음을 성령의 불 속에 들어가서 완전히 바로 정립을 해야 합니다. 정립을 하면 이런 뜻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육체 속에 하나님이 다 오셔서 그분을 성령으로 완전히 통치, 하나님 본질로 완전히 통제하셨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를 시인하는 성령. 성령이 직접 그 일을 하셨잖아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니까요. 하나님께 속한 영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입으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때문에 너도 그 기름 부음을 받아야 예수를 믿는 것이다. 이 시인이라는 것은 두 가지 형태를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처럼 완전히 성령으로 하나님 본질의 통제를 받아서 시인하는 것과 통제받지 않아도 시인하는 것과 이 두 가지가 있죠. 그러면 다 같이 한번 물어봅시다. 귀신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까요? 모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귀신이 소리칩니다.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 아들이시여, 우리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게 아직
내 때가 안 됐는데 오셨나이까? 이렇게 소리를 칩니다. 그들은 압니다. 알아요. 시인하네요. 귀신도 예수님을 시인하네요. 성경의 곳곳에 보세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귀신이 예수님 만나서 소리칩니다. 하나님인 줄 알아요.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아요. 그러면 시인했으면 그게 영이네요. 그게 하나님께 속한 것이네요. 아닙니다. 바로 그 점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귀신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아요. 시인한다니까요. 그렇다고 하나님께 속한 건가요? 아니죠. 말씀 그렇게 풀면 안 되죠. 그러면 귀신도 마귀도 하나님께 속한 영이겠네요. 아니에요. 절대로. 절대로 아니오시다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에게 완전히 통제받고 또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자신이심을 귀신이 너무 잘 알아요. 알죠. 안다고. 알잖아요. 아니까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 아들에 대해서 인정하죠. 그 앞에 굴복하잖아요. 그게 나가라니까 나가 그러잖아요. 그것들이 말았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에 속한 영이 아니죠.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적이죠. 하나님의 적이죠. 적이니까 자기 적이 누군가를 구분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럼 2절의 의미는 뭐냐?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의 통제를 완전히 받아서 기름,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성령으로 하나님 본질로 완전히 통제한 것을 그대로 기름 부음을 받아서 시인하게 하는 영이 그거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만 하나님께 속한 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람 속에 들어와갖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은 그 성령의 통치, 곧 하나님 본질 통제로 완전히 그 사람 속에 기름 부어줘서 그 사람을 통제했을 때 그 사람 입에서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에게 그렇게 통제를 받았는데 그 통제를 나한테 주셨습니다. 이렇게 시인하게 하는 영이 하나님께 속한 영이에요. 귀신과 마귀는 예수에게 통제 못 받게 하는 거죠. 인간 성질로 살게 만드는 거죠. 사람 눈을 속여서. 예수 앞에 섰을 때는 이것들이 예수님을 시인해요. 빌립보 감옥에 갇힌 이유가 그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을 증거했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을 크게 이해하게 하는 자라. 바울과 우리를 쫓아서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렇게 아는 척하잖아요. 아는 척하잖아요.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8장 28절에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시매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저희는 심히 사나와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만하더라. 이에 저희가 소리질러 가로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라.
이렇게 아는 척 하잖아요. 그렇다고 이들이 하나님께 속한 영입니까? 아니죠. 이건 귀신이죠. 마귀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게 아니에요. 야고보서 2장에 19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나니라. 이렇게 귀신들도 믿고 떠나요. 그러니까 그렇게 시인한다고 하면은 하나님에 속한 영이라고 하면은 귀신 마귀가 예수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죠. 안 그렇습니까? 그러나 자기 적을 모르는 적이 어디 있어요? 적을 정확하게 알지. 그러나 이 2절의 말씀은 바로 기름 부음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 속에 들어와서 완전히 성령으로 하나님 본질로 완전히 통제를 하신 육체를, 예수 그리스도 육체를 완전히 통제한 거예요. 그를 그대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그게 시인이죠. 그 사람만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였는데 아직 하나님 본질 통제에 들어가기 전의 사람들도 하나님께 속하긴 했어도 아직은 완전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때를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때라 합니다. 어린아이 때. 예수를 시인하지 않은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 아까 귀신 마귀도 예수님을 시인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거는 귀신이고 마귀죠.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적그리스도 영이죠. 요 시인이라는 말은 어떤 거냐면 기름 부음이에요. 아버지가 예수님을 완전히 예수님의 육체를 통제해서 아버지 사랑대로 행동한 것처럼 그대로 그 예수 안에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는 하나님 본질 통제를 그대로 받아서 행동하게 하는 사람이 입에서 나오는 행동하는 사람이 입에서 나오는 말을 시인이라고 해요. 그걸 시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시인하지 않은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본질의 통제를 받지 않으면 아직은 어린아이 상태고요. 성령이라고 오셨는데 하나님 본질 통제로 이끌어갈 생각을 안 하면 그때 가서 볼 때 그건 적그리스도 영인 겁니다. 그 상태가 계속되면 그건 적그리스도 영인 거예요.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우리가 성령 각성을 받자는 얘기는 예수님이 하나님 본질에게 완전히 통제받은 것을 성령의 각성으로만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그거를 우리도 우리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받으신 것을 그대로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된다는 걸 성령이 깨우치시고 우리를 그 길로 이끌어 가신다고요. 그래서 완전하게 하나님 본질로 사는데 길들이시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하는데요. 그것이 바로 성령의 통치, 하나님 본질 통치를 받는 사람, 예수의 뒤를 따라가는 사람, 하나님께 속한 사람, 그거를 시인하는 영이라고 그래요.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한다고 해서 다 하나님께 속한 영이 아니라는 거 아셔야 돼요. 그 시인이라는 것은 예수 속에 하나님 본질이 다 와서 완전히 그를 통제해서 하나님 사랑을 행동하게 하셨다 그죠. 그분이 성령으로 내 속에 와서 나를 완전히 통제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대로 시인하고 그대로 따르는 사람을 하나님께 속한 영이라 하는 겁니다. 그게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자녀, 하나님의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그러니까 자녀 등급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저 적그리스도를 이겨야 한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라는 건 그 속에 막이 들어간 걸 말해요. 그러니까 인간 성질로 사는 것을 성령으로 억제하고 하나님 본질로 사는데 방해하는 자들을 이겨나가는 자. 그래서 이기는 것에 습관이 들어서 굳어져 있는 자.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우리는 성령 대각성을 받아서 이 세상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고 이 세상 중심에 있는 불신자들의 세계, 적그리스도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쫓아내고 빨갱이 귀신을 쫓아내고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3천만 남북 합쳐서 4천만의 속에 하나님 본질 통제를 다 이루셔갖고 예수의 피와 살로 용서하시고 성령으로 임하셔서 하나님 본질로 통제를 이루는 사람 3천만 4천만 속에 임하셔서 하나님이 그들 중심에 와 계셔서 만유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자. 이게 우리가 가야 할 길이다 하고 날마다 이제 캠페인하는데요. 저희는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면 세상이 저희 말을 듣느니라. 이 세상은 피조물이죠. 피조물의 의식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자의 의식을 공유해요. 창조자의 의식을 공유하는 자들은 창조자의 말을 알아듣죠. 피조물은 피조물의 말을 알아들어요. 마귀도 피조물이잖아요. 천사가 타락했다고 그래요. 그러면 인간도 피조물이잖아요. 그 피조물의 의식은 서로 통해요. 그러나 스스로 계신 이 창조되지 않는 이에 언어는 인간이 알아들을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 본질로 하나가 되게 하고 그 속에 성령이 상조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보, 통역이 되셔갖고 성령이 그걸 해석해 주시는 거예요. 알아듣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 본질 통제를 받는 자, 기름 부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라는 것은 이 뜻입니다.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오셔서 성령으로 우리 속에 오셔서 완전히 하나님 본질로 통제함으로써 한 본질이죠. 한 본질을 가지면 하나님 의식을 공유해요. 거기에 성령이 상조하셔서 그 일곱 등불로 우리 심령에 지혜와 총명, 재능과 모략,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능력을 성품을 부어줘요. 성령이 그
그걸 공급해 주어서 하나님을 알게 되죠. 그들만 성령의 각성으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인간의 의식으로는, 피조물의 의식으로는 하나님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알아볼 수도 없고 인식할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터득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을 인간의 힘으로 감흥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를 통해서 성령이 오시고 성령이 등불을 켜주셔야 비로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보는 권능이 주어져요. 그들만 하나님을 아는데 그 권능을 누구한테 주느냐? 아버지가 예수님을 완전히 통제한 것처럼 예수의 성령 통치, 하나님 본질의 통제, 아깝게 사랑의 행동이 되는 사람 속에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려고 애쓰지 말고, 어제도 우리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알려고 애쓰지 말고 우리는 다만 아까페 시간표에 충실하자. 아까페. 강도 맞는 사람이 죽어가는데 죽어가는 사람 그 시간을 맞춰주지 않으면 그 사람 죽잖아요. 그러니까 아까페가 원하는 시간만 맞춰주자. 그 맞출 수 있도록 기름 부음을 받자, 치료받자, 불로 연다는 금을 사자, 흰옷을 사서 입자, 안약을 사서 바르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아까페 사랑에 완전히 통제받는 거죠. 아까페 시간에 맞추는 겁니다. 아까페 통제를 받으면 아까페 시간이 그 시간을 잘 알아봐요. 성령이 등불을 켜주셔서. 그래서 성령 센스로 하나님 아까페 사랑에 탁탁 손발 맞춰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인간은 미혹의 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야만 이겨요. 하나님께 속한다는 건 어떻게죠?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기름 부어져서 성령으로 오셔서 그의 성품으로 우리를 완전히 통제할 때만이 진리의 영의 혜택을 누립니다. 진리의 영이 바깥에서 역사할 때는 성령의 애적 역사라고 그러는데요. 그건 일시적이에요. 예수 앞에 돌아와서 그 피와 살로 용서를 받으려면 우리 생애 운전 때, 존재 운전 때를 바쳐야 된다고 그랬죠? 생애 운전 때는 뭔가 사랑하는 거, 그 사랑하는 걸 포기해야 되고요.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거요. 다 포기해야 되고. 그 다음에 존재 운전 때는 내 성질로 사는 거, 그거 다 포기해야 되고. 그래서 포기하고 예수님 앞에 돌아와서 이제 그동안 인생 살면서 자기 생애 운전대, 존재 운전대로 살아왔잖아요. 그걸 다 고백하고 잘못했다고 고백하고, 그리고 주님, 이제는 주님께서 내 생애 운전대가 되어주시고 내 존재 운전대가 되어달라고 하시면 그게 이제 회개하고 돌아온 거예요. 그럼 예수의 피와 살로 용서해 주시고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본질 통제로 생애 운전대, 존재 운전대를 잡아서 그를 이끌어 가시면 그 사람 속에 진리의 성령이 함께 하시잖아요. 항상 상주에서 진리의 영이 빛을 줘요. 그 사람 눈에만 하나님을 알게 돼요. 그 사람만. 그러니까 이거는
인본주의가 있을 수가 없어요. 인본주의 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죠. 인간 성질로 하나님 믿는 건 전부 인본주의예요. 인본주의. 인간의 지혜, 인간의 능력. 전부 이거 전부 십자가에 못 박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했어요. 이게 사랑하는 자들아 할 때는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도 요한의 입을 통해서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이게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시죠. 우리가 되자, 우리가 되자. 하나님 우리 안으로 들어와라 이 소리입니다. 미혹의 영에서 벌써 나와가지고 진리의 영 안에 들어와라. 하나님께 속하는 우리 안으로 들어와라. 세상에 속한 곳에서 나와서 하나님께 속한 우리 안으로 들어와라. 들어와서 우리가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은 그 사랑으로 서로가 사랑하자. 그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안다.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느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 유명한 말씀이죠. 요한일서 4장 8절은요.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아주 못 박아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까페 사랑의 본질에게 완전히 사로잡혀서 그 본질에 시키는 대로 충성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랑이 주라는데 주는 거죠. 그 사람만 성령의 각성이 상조하셔서 하나님을 알게 돼요. 우리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이 사람은 미혹받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는 사람은. 이렇게 안 되기 때문에 미혹받는 거예요. 미혹 안 받으려면 아까페 사랑의 불에 완전히 사로잡혀야 돼요. 완전히 사로잡히지 않으면 미혹받습니다. 아까페 사랑에게 완전히 사로잡혀서 사랑해야만, 그 사랑이 시키는 대로 말하고 행동해야만 성령의 조명이 그의 눈을 밝혀줘서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아까페 사랑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성령이 그에게 빛을 안 줘서 하나님은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언을 받아갖고 오고 때에 대한 유튜브에 많은 분들이 올리잖아요. 그 받으신 분들이 이렇게 아까페 사랑으로 살아서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는 것이 폐활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어린아이 때는 어린아이가처럼 말하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해서는 어린아이를 버린다. 이렇게 말했죠. 그러니까 예언도 이제 어린아이 등급으로 받는 사람이 있을 거란 얘기예요. 근데 자기는 그게 최고 큰 것으로 생각해서 이제 장성한 것처럼 얘기하겠죠. 하나님의 사랑은 하늘 사랑이에요. 에베레스트 산에도 바로 하늘이 맞닿아 있죠. 저 깊은 골짜기도 하늘이 맞닿아 있어요. 그러니까 각자 다 하나님하고 가장 가까운 사이예요. 들판도
하늘하고 맞닿았으니까 가장 가깝죠. 강바닥도 하늘하고 맞닿았으니까, 심지어 깊은 굴도 하늘하고 맞닿죠. 그 공간이 있잖아요. 공간 하늘. 그러니까 자기들이 제일 높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가 함량해 나가는 영적 지도자냐 하는 문제에서 항상 회의적으로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는 자는 다 1순위로 해당해요. 거기 가서 이제 하나님 본질에 그 단세가 되도록 전이받고 신옷 입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로 가는 사람들은 계급이 높은 사람들이죠.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보는 자들이니까 높은 사람들이고, 거기다가 이제 어전회의라는 게 있어요. 어전회의에 멤버십이 있어요. 거기 앉아서 같이 이제 하나님이 이제 이러고 저러고 할 때 같이 거기서 말씀도 이제 자기 의견도 내고 뭐 이러는, 자기 의견은 없어요. 그 단계 되면은 다 이제 예수님이 그를 통해서 말하시는 거니까. 그러나 그렇게 앉아서 같이 말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가 있고, 단순히 거기 앉아서 말은 못하고 앉아서 구경하는 자가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도 보면 방청석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발언권을 가지고 있는 자도 있고, 발언권을 없이 그냥 회의에 앉아 있는 자가 있고, 그것도 또 한 칸 넘어서 방청객이 있고, 뭐 이렇게 돼요. 여호와의 어전회에 그래도 들어갔다고는 굉장히 높은 거죠. 그런 분들은, 어전회에 들어간 분들은 신뢰할 만하죠. 신뢰할 만한데, 근데 이제 뭐 어전회에 들어가도 들어갔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아예 딱 감추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에는 참 저울이 필요해요. 한국교회도. 그래갖고 뭐 신학교에 10개 나온 걸 자랑하는 사람이 큰 목사고, 또 뭐 박사기 그냥 몇 개 가지고 있는 사람이 큰 목사고, 교인수를 막 그냥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있고 큰 교회당 가지고 있는 사람이 큰 목사고, 뭐 이런 식으로 세상 기준으로 따지거든요. 그러나 8절의 말씀에서 이미 하나님의 큰종 자원령이 드러나고 있어요. 이렇게 아가페 사랑에게 인간이 꾸밀 수 없어요. 이거는 아가페 사랑을 키로수로 얘기해서 10,000키로를 받은 사람이 있고 1,000키로를 받은 사람이 있고 10키로를 받은 사람, 10키로도 최선을 다해서 하죠. 그러나 10키로 분량밖에 사랑을 행하지 못하죠. 1,000키로는 1,000키로 분량인데 10,000키로면 10,000키로 분량으로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은 그만큼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각성을 깨닫게 되면 이 아가페 사랑이 단쇄되는 것에 주력하지 다른 데 주력을 하지 않습니다. 아가페 사랑에게 단쇄되는 것. 우리가 남에게 전파된 후에 버림받잖아요. 버림받는 이유는 말씀 전파하느라고 모든 힘을 다 쏟다가 보니까 아가페 사랑에게 가서 단쇄되는 시간을 많이 놓친다고요. 그래서 단쇄되는 시간을 많이 쏟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많이 전이받아서 그 통제를 받아서 행동해야 돼요. 그 사람만은 그만큼 하나님을 알고요. 아가페 사랑의 단세가 되지 못하고 됐어도
그 사랑으로 행동하지 못하면 물론 사랑에게 달궈진 만큼 사랑하게 돼 있어요. 속에 불이 들어왔는데 그 불이 뜨거운 만큼 발짝발짝 뛰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런 것처럼 이거는 부정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절대 부정이 안 돼요. 우리 삶에 하나님의 불에 완전히 사로잡혀 살 수만 있다면 이게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은 영생 전부터 시작도 끝도 없이 계신 분이죠. 그분께서는 원래 본질이 하나님 본질이 아가페입니다. 그 사랑에 사로잡힌 사람은 그 행동을 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 아가페 사랑을 얼마큼 전이받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함량을 보는 겁니다. 이거를 조금 받은 사람은 그야말로 작은 종이고요. 더 조금 받으면 피자처럼 심히 작은 종이고요. 어전히 막 들락거리는 사람들은 거기서 이제 발언권 있는 사람들은 아주 큰 종이고요. 아주 힘이 높은 종이죠. 감히요. 조심해야 돼요. 그런 분들은. 예수님은 그들의 명예를 존중해 주기 때문에 함부로 대하면 저주받아 망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조심해야 돼요. 이 부분에서. 예,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말을 안 하니까 잘 모르죠. 그러니까 하여튼 하나님 본질의 통제 받으면 겸손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겸손으로 억제당하면 그런 실수는 하지 않는데 사람이 하나님 본질의 통제를 받지 않고 인간 성질로 사역하다가는 이제 뭣도 모르고 말하다가 큰일 납니다. 크게 다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가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제를 받으면 우리를 살리는 자가 돼요. 예수가 나를 통해서 우리를 살려요.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우리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하나님 본질에 통제받는 우리를 하나님이 살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하만민을 우리 속으로 모셔드려야겠죠? 그래서 성령 각성을 받아서 가는 곳곳마다 애적으로 각성을 주어서 그들의 눈을 열어 회개하고 돌아와서 우리가 되어서 그들을 살려야 돼요. 우리로 말미암아서. 전 세계 인류를 가난에서 질병에서 그러한 질곡에서 다 건져내서 예수님을 마음껏 믿을 수 있도록 예수의 사랑의 통제를 마음껏 받으면 아름다운 세상이죠. 그러니까 이 살아났다는 뜻이 뭐예요? 사람이 살았다는 거. 사람이 살아서 막이 지더면 살아있는 게 아니죠. 사람이 살아있어가지고 하나님의 행동을 하면, 하나님 본질의 행동하면 그 생명의 복이 있죠. 그걸 살아있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 사랑으로 달궈주시려고. 하나님 사랑을 우리 속에 주려면 성령을 주셔야 하거든요. 성령을 주시려면 우리 죄를 씻어야 돼요. 피 흘림 없은 즉 용서가 없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인간으로 오셔서 그 피를 흘리셔서 그 피로
우리 죄를 씻으신 겁니다. 그 피로 우리 죄를 씻으신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성령을 주시는 겁니다.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 본질의 통제가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본질에 통제받는 사람 되게 하는 데 있어요. 그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의 결과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의 결과는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으로 행동하는 사람, 그 사랑에 달달달달 볶여서 사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이란 뜻은 이게 이제 이렇게 표현하면 아주 쉽게 이해가 돼요. 어떤 사람은 10kg, 아가페 분량의 10kg에 볶여 사는 사람, 어떤 사람은 1000kg, 어떤 사람은 10,000kg, 어떤 사람은 5kg.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더 사랑한가요? 억키로 하나님 사랑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을 그만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하나님께 받는 보상입니다. 인간의 시간을 30년 똑같이 줬다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아가페 사랑을 10kg만 구해서 받아서 그만큼 1000kg로 살았으면 1000kg만큼 사랑을 행동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5kg를 받았으면 5kg만 비교할 수 없죠. 그래서 단순 비교가 어려운 건데요. 하나님 저울이 있어야 되는데 저울이 없으니까 천국 가면 이제 다 그게 드러나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이 우리라고 하는 것은 그들을 천국으로 데려갈 수만 있다면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하셔야 되는 거죠. 사랑은 기름 부음입니다. 인간이 꾸밀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이 그만큼 우리 속으로 와야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는 겁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하나님 본 사람이 없어요. 만일 우리가 아가페 사랑에 사로잡혀서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룬다. 이 거꾸로 해석하셔야 되니까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면 하나님 아가페 사랑이 아니 인간의 사랑도 모성애에 달달 볶이면 그 일을 하지 않고 못 견디는데 아가페 사랑이 달달 볶이는데 그 사랑 안 하고 못 견디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를 달달 볶으면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속죄받은 증거는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속죄받은 순서대로 오시죠. 화목 우리 죄로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했죠. 그 다음에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죠. 속죄받은 증거로 성령을 주시고요. 성령은 사랑으로 우리를 통제해요. 요거 이제 요 말씀 여기다가 지금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는 줄을 아느니라. 그래서 성령이 계셔야만 하나님이 누군지 알고 우리가 하나님과 일체 한 공간, 예수 그리스도 안에란 그 공간에서 함께 살고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한 본질, 한 뜻, 한 행동 하나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15절에 가서 시인이라는 말을 다시 부각을 시켜요. 아까 말한 시인을 다시 해석시키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니라. 요거였죠. 하나님 본질의 통제를 받는 사람들만
예수님을 시인하는 사람으로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아니죠. 우리는 아까페의 본질의 통제를 주시는 성령의 통치를 받아야 합니다. 수많은 영이 세상에서 활동 중인데 그것에 속으면 안 됩니다. 영분별이란 곧 그분의 본질에서 나오는 빛의 속성, 곧 사랑에 있습니다. 인간의 영은 보이지 않지만 그 속에서 나오는 성질로 사랑으로 알게 되죠. 사람 속에 사랑이 나오고 성질이 나오는 게 보이잖아요. 그럼 그 사람의 영의 내용이에요. 음란한 게 나오면 음란한 영이고요. 미움이 나오면 미움의 영이에요. 그게 그 사람의 그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본질에서 나오는 사랑은 그분이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이심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요. 하나님 본질은 그렇게 됩니다. 만일 우리가 그분을 모신다면 그분은 만세전부터 상고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이미 계신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잠언서 8장 23절인데요. 만세전부터 상고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입었다. 예수로 오신 분을 의미하는데요. 이건 하나님 지혜를 또 의미하기도 해요. 그래서 하나님 본질이 사랑이에요.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 땅을 만드신 거고 만물을 만드신 거예요. 상고부터 오라. 하나님 본질이 계신 거예요. 어제 우리는 아까페 하나님 본질에 요구하는 시간을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만유를 창조하는 신이 아니라 다만 그의 피조물입니다. 그 때문에 그의 성품과 스케일의 시간에 갖추도록 만들어진 것이니 우리의 생의 운전대, 존재의 운전대를 받쳐서 아까페 시간에 따라 행동해야 합니다. 아까페와 하나님 지혜를 분리하는 짓을 하는 것이 인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가진 지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말씀 생각하는 거는 지금 내가가 지혜란 뜻이거든요. 태초의 말씀. 여호와. 하나님을 때는 하나님 본질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 지혜라고 할 때는 하나님 본질이 생각이 잘 안 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이렇게 있어도 본질은 아카페라는 거. 아무리 지혜가 나와도 아카페에서 나온다는 거. 이거를 지금 우리가 이제 하나님 의식 안에서 공감하고자 하는 거예요. 아카페와 하나님의 지혜를 분리하는 짓을 하는 것이 인간의 인문지입니다. 하나님이 가진 지혜 곧 창조와 생산의 그 무한한 권능만 뽑아다가 그것으로 인간만이 세상을 만드는 짓을 하는 것이니 도적이라 하겠습니다. 그들의 패리함은 언제나 성령 각성을 예면합니다. 성령이 각성해 주시면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 삶의 운전대, 그 존재의 운전대를 바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성령 통치로만 주시는 하나님 본질 통제를 받아야 인간이 진정한 행복과 안식을, 자유를 누리게 되는 선택을 하는데 정직한 심령의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아까도 이제 우리가 말씀드렸듯이 성령은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를 받는 사람 속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그 안에 있는 것을 늘 확인시켜 줍니다. 성령 각성만이 예수님을 누릴 수가 있어요.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왜 알아야 되나요? 예수는 우리를 구원자이기 때문이에요. 왜 구원을 받아야 되나요? 그거는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 인간을 망하게 하기 때문이고 또 인간 속에 사망의 몸이죠. 인간의 몸은 사망, 이 몸뚱어리가 사망의 몸입니다. 여기서 자기 영혼을 사망의 몸에 끌어다녀서 지옥으로 끌고 가요. 인간의 성품은 나날이 썩죠. 배고파도 도둑질하고요. 또 내 속에 숨겨져 있는
욱하는 것들이 뛰쳐나와서 나쁜 짓을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신 태초의 말씀은 삼일째 하나님이시고 한 본질이십니다. 아까페 본질에서 나오는 창조의 지혜, 그 생산의 지혜, 그 경영의 지혜를 인간과 공유하기 전에 먼저 그의 본질 통제를 받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물론 성령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 도움을 받아야만 이 빨갱이 세상에서 벗어나고 마귀 세상에서 벗어난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예수님께 매달 얘기했죠.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해야 도와주냐? 회개해야 도와주냐? 어떻게 사냐? 하나님 본질 통제 받으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통치를 받아서 하나님 본질 통제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의 운전대 버리고 번제 자기 존재의 운전대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운전대를 잡으셔서 아까페 사랑으로 하나님의 성질로 살으라 이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마귀 손에서 빨갱이 손에서 건져주시겠다 이겁니다. 그의 도움을 받으려면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사람이 죽을 병이 걸렸습니다. 그건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면 네가 나한테 치료받고자 한다면 내 뜻대로 살아라 이겁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 본질 앞에 자기 그 존재의 운전대, 자기 생의 운전대를 예수의 발밑에 던지고 이제는 남은 삶을 하나님 본질로 살겠습니다. 이겁니다. 생명과 구원은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분이 주신 구원을 받으려면 그분의 요구 조건을 들어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그거 안 하면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얻고자 하는 거죠. 그래야 천국 갑니다. 지옥에 안 가고. 그래서 예수를 알아야 하는 거죠. 성령 각성입니다. 육신의 질병에 걸려서 인간이 고칠 수 없다면 하나님이 고쳐줘야죠. 그러면 하나님은 조건을 다십니다. 나를 따라오겠느냐? 예수님 따라간다는 건 바로 아버지가 예수 안에 들어오셔서 그를 성령으로 완전히 통치한 것처럼 내 남은 삶을 그의 통치받아 살겠다고 바치면 하나님이 살려주십니다. 대부분 다 살려주셔요. 그리고 또 그게 좋은 게 왜 그러냐면 인간 성품은 나날이 썩어져서요. 몸을 학대해요. 그래서 몸을 빨리 죽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대부분 기도받아서 안수받아서 이게 병 고치는 분들이요. 또 재발을 해요. 왜 재발하냐면 성품이 안 바뀌어서.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병 고침을 받고자 한다면 먼저 성품부터 바꿔달라고 있어야 돼. 그게 하나님 구원의 또 목표이거든요. 우리 성품 바꿔주는 게. 예수의 피와 살로 용서를 받으려면 운전대 내려놓아야죠. 운전대 내려온다는 건 내 육적인 사랑과 그 다음에 내 성품으로 사는 거예요. 이거 다 버리는 거예요. 내 지혜와 내 능력으로 사는 거 다 포기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나를 억제하고 하나님 본질로 나를 통제하는 거죠. 이제 그럼 하나님 성품으로 살아요. 하나님 성품은 얼마나 아름다워요. 육체의 남은 땜을 아름다운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재발을 안 해요. 끝까지 오래오래 살아요. 제가 어떤 분을 봤는데요. 교회 권사님이에요. 처음에 위암 걸렸다가 폐암 걸렸다가 유방암 걸렸다가 암이 3개인가 4개를 붙었는데요. 그래도 그거 다 나서가지고 70살이 넘게 제가 보니까 굉장히 정정하시더라고요. 뭐 90살, 100살은 사시겠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남은 삶을 내가 하나님 사랑을 전히 받아서 행동하고 살면
생명이 자꾸 장수해요. 늘어나고. 여기 그 3절이 있어요. 요한일서 3절이에요. 1장 3절.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함께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로다. 사람이요, 만남의 즐거움이라는 게 있어요. 그 비관적인 만남도 있지만 하나님, 아까페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을 친구로, 같은 친구로 새기는 건데요. 어디가 어떻게 친구가 되겠어요? 나는 피조물이고 그분은 조물주인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본질을 내 속에다가 단새처럼 집어넣어줘요. 그러면 그 본질이 내 속에 있으니까 하나님과 동질이 되죠. 이게 동질성이라고 그래요. 이 동질성이 되면 이걸 신학적으로 본질 화목이라고 그래요. 이 본질 화목이 된 사람들은 하나님과 사귄 거예요. 예수님과 친해지는 거죠. 친구예요. 그래서 친구한테 생명도 주관하시는 분이고 부여도 주관하시는 분이고 모든 거 다 주관하시는 분인데 예수님 나 살려주세요. 그래. 이렇게 해서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분 말씀대로 다 돼요. 얼마나 큰 힘이 있는데 말씀의 힘이 무한히 강해요. 그대로 돼요. 예, 그대로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대로 됩니다. 이 됩니다. 예수님, 이 하나님 사랑을 위해서 이게 필요합니다. 몇백 조가 필요합니다. 그래. 그럼 그게 그대로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이걸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 이렇게 내가 도와주면. 이렇게 주님하고 친하게 지내는 거예요.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 이거죠.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한다고죠. 예수님하고 친하게 지내면 참 좋죠. 친하게 지내려면 우리 운전 때, 생애 운전 때, 존재 운전 때 놓고 그 피와 살 용서받고 성령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하나님 본질의 통제를 많이 받아야 돼요. 사랑으로 행동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인간에게 주신 그 사랑의 통제가 키로수로 해서 죄송해요. 그 이해하기가 쉽게 하는 거예요. 1억키로면 1억키로 받은 사람은 예수님하고 아주 절친이에요. 절친. 물론 이제 1kg를 받아도 그만큼 예수님하고 친하죠. 그러나 1억키로 받은 사람하고는 1억 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차이가 나겠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평상시 세상에 계실 때도 베드로, 요한, 야고보만 데리고 다니셨어요. 핵심을 항상 곁에 두는 거예요. 예수님만 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사랑한 많지 예수님 곁에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좋은 친구를 새겨야죠. 정말 예수님을 친구로 새길 필요가 있어요. 우리 이걸 위해서라도. 그분 잘 새기면 천국 가죠. 우리 그분의 친구가 돼야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법, 또 병 치료하는 법, 그분 친구 되는 법은 똑같아요. 제가 알려준 대로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께 넘치는 감사를 하시오. 넘치는 감사, 세팅 감사라고 그러는데요. 물론 이제 예수 믿는 분들은 이제 주변 사람들이나 이렇게 내가 깨끗이 못했던 거 다 이제 그 속건제, 속죄자라는 거 있어요. 속죄자는 말로 사과하는 거고 속건제는 그
변상으로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로 해서 어느 정도 깨끗이 해놓고 이제 예수님 앞에 넘치는 감사를 하는데 세팅 감사를 하는 거예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내가 물적, 환경적 만남, 인적, 환경적 만남, 이 만남이 있잖아요. 그걸 다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감사하는 거예요. 생각해서. 그냥 생각하면서 예수 감사, 예수 감사하면서 6시간도 좋아요, 8시간도 좋아요. 그냥 쉬지 않고 감사를 하시면은 하나님 마음으로 나를 그 환경 속에 태어나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씨 뿌리는 사람이 주머니에 씨를 잔뜩 갖고 나가서 뿌리고 싶을 때 뿌리는데 훅 집어넣어서 뿌렸어요. 그러니까 배치가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한국 사람으로 배치하신 거예요. 그리고 좋든 싫든 선친 속에 두셔서 가족 속에서 오늘까지 살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걸 다 감사하는 거예요. 다 감사. 잘못한 것도 감사하시고 잘한 것도 감사하시고. 어떻게 해요? 다 감사하시고 나면 앞으로의 문제가 생각나 이제. 지금부터 영원까지. 이게 주권감사거든요. 아니 지금까지도 하나님 이렇게 이런 부모 저런 부모 만나게 하셨고 이런 환경 저런 게 만나게 하셨네. 앞으로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도 그것도 미리 상상해서 좋으면 좋은 대로 감사, 나쁘면 나쁜 대로 함치게 감사를 하면 주권감사가 이제 잘 풀리면 잘 풀린다는 말은 예수님이 주권감사하는 거를 이제 천사를 통해 보고를 받든지 또 즉각 주님이 아시거든요. 그래갖고 귀를 이렇게 기울여 들으셔서 주님이 이제 그 감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면서 주님 자신이 이제 자기를 부정할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 주권감사하는 그거거든요. 주님 나 죽일 수 있습니다. 그래 맞아. 너 죽일 수 있어. 주님 나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 맞아. 나 너 살릴 수 있어. 이렇게 이제 주님이 내가 생각하는 게 말려 들어와서 같이 이제 공감하시는 그래 맞아. 너 지금 병 걸렸냐? 내가 너 치료해 줄 수도 있어. 정말이야? 그래 너 나한테 기도해봐. 성경에 봐. 마태복음 어디 봐봐라. 거기 있잖아. 내가 병자 고쳐줬잖아. 정말 그러네요. 내가 구하면 주님 정말 치료해 주실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이제 생각 속에서 주님하고 그럼 내가 너 고쳐줄 수 있어. 그럼 주님 나 고쳐주세요. 순간 이제 찬송으로 딱 바뀌어요. 이제 성령이 오셔갖고 찬송의 옷을 갈아입혀줘요. 그럼 찬송이 터져 나와갖고 간절한 찬송이 나와요. 그때는 간절한 찬송이 나오면 이제 어느 순간에 주님의 얼굴빛이 착 하고 그 사람 심령 속으로 착 비춰져요. 그러면 저 깊은 뱃속에서 주님이 자기를 쳐다보는 그 빛 앞에서 주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나를 창조하시는구나. 아버지구나 하고 정말 그렇게 오열이 터져 나올 수가 없어요. 그냥 오열이 터져 나오고 그리고 나면 아버지라고 부르고 거기서 이제 하나님 사랑이 와서 싹 전이를 시켜줘요. 그렇게 이제 하나님 사랑으로 이렇게 치료를 받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당면한 문제를 기도하게 하죠. 그때 말할 때 하나님 성품을 바꿔주세요. 이제 평생 동안 아카페 사랑으로만 살도록 나를 좀 바꿔주세요. 그렇게 하시라고요.
병 고쳐달라고 안 해도 다 알아보셔요. 하나님 고쳐주셔요. 그러면 구하지 않은 건강까지 주셔요. 걱정하지 말고 아까페 사랑으로 그래 네가 지금 당면하게 몸이 아파서 죽느니 사느니 하는데도 아까페 사랑을 구하는구나. 고맙다. 그래갖고 아까페 사랑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또 가정이 어려우면 생활고도 풀어주시고 이렇게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 식으로 하다가 보면 예수님과 아주 친해져요. 그렇게 친해지시면서 이제 드디어 이제 그 사망의 줄에서 벗어나서 예수 안에서 생명의 찬가를 부르게 되죠. 예수님을 심으로 감사하고 무엇보다도 감사한 건 전에 없던 성품 아까페 사랑이 자기 마음에서도 막 펑펑펑 우러나고 그 사랑이 달달달달 볶은 것은 하지 않을 수 없는 사람이 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사랑으로 행동하는 겁니다. 여호와 인자심이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부터 영까지 이르며 그 영예는 자손의 자손까지 미치리라. 참 좋은 말씀이죠. 하나님의 사랑. 여호와여 주의 궁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어사오니 주여 이것을 기억하옵소서. 나라 문제도 그래요. 나라 문제도. 이 나라 문제도 병이잖아요. 이것도. 국민성이 바뀌지 않으면 이 나라 망합니다. 지금 이제 이 나라 살려놔도 망하는 거예요. 아니 그 매국노가 가득한 나라가 어떻게 유지가 됩니까? 민교의 악계 상상 걸려 넘어가는 사람들이 지도자가 있는 나라는 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 본질로 사는 축복, 예수의 피와 살로 용서받고 성령이 마시면 하나님 본질 통제가 오거든요. 그 본질의 통제를 완전히 받아갖고 사는 나라가 된다면 3천만 명, 4천만 명 그렇게 산다면 이 나라가 얼마나 멋있어지겠어요. 이거를 인간이 못해도 성령은 능히 할 수가 있어요. 성령이 눈만 뜨게 하시면요. 전 국민이 매달려 이거 금방 받아서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되 성령으로 되는 것이니 우리가 그분께 감사와 찬송으로 나갑시다. 구기도 생각이었습니다. 꼭 눌러주시고 전도하시고요. 구독 누르실 때 알림도 좀 눌러주세요. 핸드폰 번호 있습니다. 자원하신 분 헌금 이렇게 내주시고요. 십자가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루는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 능력이라. 여러분 우리는 지금 잠언서 8장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배우기 전에 하나님 본질부터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 지혜와 명철을 누리기 전에 먼저 하나님 본질 통제를 받아서 아까페 사랑에 충성돼야 됩니다. 어제는 시간에 충성되자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까페 본질에 충성되도록 치료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